오늘은요,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 에스더서 묵상하고 계시죠? 에스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아마 이번 주일날로 10장으로 이제 묵상이 다 생명의 삶이 에스더 분량이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하고요. 뭐 정리를 해봤자 에스더서는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기 때문에 아마 이미 내용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죠. 아가서와 같이 어디를 에스더서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룻기와 같이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책입니다. 룻기하고 에스더서가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이 성경책에 되어 있죠. 룻기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요,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시집을 와서 어떻게 됐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시집을 와서 어떻게 됐죠?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족보가 됐습니다. 반면 에스더서는 유대인인 에스더가 이방 왕 바사,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었고요.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들어가지만 결국 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에스더서는 마치 옛날 이야기, 어쩌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참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서입니다. 또한 이 에스더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극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이 있는 실제 역사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읽으면 쭉 다 읽게끔 되어 있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줄거리 한번 요약해 보죠. 다 아시죠? 요약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줄거리를 요약해 봅니다. 자, 에스더서의 역사 배경은 BC 486년에서 4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다시 바벨론을 정복한 대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책이 아닌 일반 세계 역사책에는 이 사람 이름을 크세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제국의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어디서부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다스렸던 아주 대페르시아 제국의 그 위세를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사 왕 고레스 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는 오늘의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이미 많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는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살고 있었습니다. 즉 포로로 와서 다 귀환되어 있지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스더와 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이지만은 아빠와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 사촌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가 하면은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궁전들에서 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잔치 마지막 날 왕이 막 흥해져서 술에 좀 취했든지 갑자기 자기의 아름다운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자기 왕비를 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왕비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왕이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이제 왕비를 폐위하게 되죠. 근데 이때 좀 재밌는 내용이 잠깐 나오죠. 이때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지금 저 왕비를 폐위하지 않으면은 이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왕비부터 손을 놓지 않으면은 온 페르시아의 여성들이 다 득세하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것 같으니까 왕비를 폐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결국 폐위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왕비가 없은 그 쓸쓸한 틈을 타서 이제 또 왕비를 새로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미인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왕비 선발을 하는 곳에 이제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참석하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을 길러준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면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춥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됩니다. 정말 에스더가 예뻤겠죠. 미인이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페르시아에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이 많겠어요. 페르시아 공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늘씬늘씬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에스더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이때 왕의 신하 중에 왕 다음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권력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만은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번 기회에 멸절을 시킬 계획을 꾸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전혀 화합하지 않은 해가 되는 민족으로서 이번 기회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하만의 말을 듣고 모든 조서를 써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처형할 날짜를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정하죠. 근데 보면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서를 붙여서 처형하는 달이 12월 달로 뽑혔습니다. 가장 긴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날마다 성문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이 사실을 전하면서 네가 왕에게 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도록 좀 고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대화죠. 이 부분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서 봅시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하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에게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 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알다시피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인데, 만약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나를 오라고 하면은 내가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는 내가 왕들에 가서 왕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이미 왕의 관심을 잃은 지 꽤 됐다는 것이죠.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는 관심이 바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르드게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 에스더서를 대표하는 유명한 어록이 나오죠. 명대사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에스더가 했던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나 모르드게 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죠. 뭐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참 유명한 대사죠. 우리 TV 드라마도 보면은 영화 같은 데 우리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나는 뭐 다 보지 못했지만은 모래시계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죠. 뭐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게 뭐 최민수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그리고 저는 확실히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좀 이제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영화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에스더서의 큰 유명한 두 가지 어록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감고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왕은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금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이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과 눈을 에스더에게 다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아주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얼마나 그날 그 뜰 앞에 나왔던 에스더가 아름다웠던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이 부탁을 하는 에스더의 소원은 예상 밖의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잔치? 왕과 한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은 더욱더 에스더에게 호감을 갖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이쁘고 아름다운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으니, 내가 간이라도 빼주겠으니 네 부탁이 뭐냐? 아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뭔가요? 여인이 아름다운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내가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게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회를 베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를 기분 좋게 잘 끝내고 두 번째 연회가 있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기만 그 큰 잔치에 초대된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영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놉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내가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리라 하고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두 번째 잔치가 있던 잔치가 있고 전날 밤에 아헤수에로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왕궁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 일기를 쭉 읽어나가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신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의 반역을 고발해서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출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잠 못 이룰 때 왜 잠 못 이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룬 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하고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실제적으로 잠들기 전에 또는 이런 새벽에 눈이 탁 떴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또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요, 언제 해결받냐면은 인터넷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석책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묵상하다가 잠이 들면 잠이 들락말락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메시지를 주세요. 어떻게든 벌떡 일어나서 막 메시지 적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이런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 모르드게가 상을 베푸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베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겠냐 하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시켜서 그리고 그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인 후에 또 왕의 말을 띄워서 이 자가 바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온 성내를 다니면서 소리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죠? 하만에게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내 왕복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띄워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와우. 이거 자기가 탈 줄 알았더니 자기가 모르드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자가 왕의 가장 귀한 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번째 잔치를 이제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또 왕은 내가 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진노를 하고 결국 하만을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하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거기에다 하만을 매달아 죽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오히려 왕의 신임을 받고 하만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게 한 조서를 이제 오히려 왕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서 왕의 오기를 받아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만의 그 족속들을 후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자, 12월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데 거꾸로 그 권세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어요. 하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만의 10명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후손 원수된 자들을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민족이 멸살됐던 그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죠?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부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년 3월 초에 이 불임절을 그들의 큰 민속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에스더서를 꼭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꼭 읽습니다. 지금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에스더서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얘기하실 다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없는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에스더서가 중요한 성경의 한 축이 된 이유는 이 모든 기록에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행하신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옛날 얘기 들려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통쾌하게 이렇게 이겼다고 뭐 그런 드라마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는 큰 몇 개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페르시아 왕후가 된 에스더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룻기하고 비교하면서 룻기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다윗의 족보를 입고 예수의 족보를 입었다고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의 후궁이 되었을까? 후궁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더구나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동생 그 어린 에스더스를 그 그 페르시아의 왕비로 들어버렸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헤수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절도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왜 자기 사촌 여동생을 페르시아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왕국에 들여보낸 것은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 잡기 위해서 에스더를 좀 이용해 보려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뭔가요?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포로되게 한 그 페르시아 왕비가 됐을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되고 이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천하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간 것은 왕비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방의 왕에게 몸을 더럽히면까지 갔던 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모르드게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존귀한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요, 단기 선교 다니는 선교 단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샤워 문제, 음식 문제, 위생 문제, 특별히 화장실 문제, 참 많이 힘듭니다. 그 땅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다녀오라고 했는데도요,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샤워 며칠, 남자들은 그래요. 이왕 망가진 거 한 일주일 안 하고 살지 그런데 여자들은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샤워 못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 교단의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다 미국에서 잘 살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비장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바로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원망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4장 13절 14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틀을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네가 지금 왕국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것이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까 너만 빼고 유대인은 다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은 뭐라 했죠?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은 구원받게 돼 있어. 에스더, 네가 모른 척을 싱뚝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그러나 네가 너 살기 위해서 지금 네가 두려워서 만약에 잠잠하다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 무서운 얘기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사명, 거룩한 일들을 내가 부담된다고 거부한다고 내가 결코 안전해지고 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담되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본 척한다고 해서 내가 더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도 네가 모른 척해도 잠잠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나의 모든 형편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이 갖고 있고 뭔가 누구보다 더 잘나고 더 힘이 많고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얘기했습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 다니시던 충현교회 이야기입니다. 강북에 있다가 이제 1972년인가 강남으로 성전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1972년도에 강남은요, 그 당시 그 역삼동은
도로도 포장이 안 됐고 이렇게 버스가 흙먼지 달리면서 달리던 땅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목사님이 모든 장로님들은 다 강북에 큰 집을 갖고 잘 사는 분들이었죠. 다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오라 얘기했습니다. 믿음 좋은 많은 장로님들은 다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땅 팔아서 그 강북의 큰 집들 다 팔아서 강남에 먼지 풀풀 나는 왜 이런 데로 왔을까 투덜투덜되지만은 그저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장로님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길 가? 어떻게 거길 가? 한강 다리 건너야 되고 그 말죽거리 그 뭐 이상한데 거길 왜 가? 안 갔습니다. 불과 10년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강남 땅은 강북 땅의 수십 배의 땅값이 뛰었습니다. 순종했던 장로님들은요 그 땅에서 더 큰 부자 됐습니다. 그러나 강북에서 집 꼭 붙잡고 있던 장로님들은 껄껄껄껄 그랬다고 합니다. 집 팔고 쫓아갈 걸, 목사님 말 들었을 걸, 그때 갔을 걸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결코 자기 어떤 왕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민족의 왕에 갔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같은 주인의 모습. 두 번째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 후반절에 보면요. 하만 가문의 비참한 치유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5천 명을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주 멋진 대반전이 되는 드라마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하만만 죽으면 되는데 그의 아들 10명을 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후손들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됩니다. 아니 왜 이토록 잔인한 보복을 했어야 했는가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그런 잔인한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런 잔혹한 역사가 많이 기록됐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만의 족보를 한번 찾아보면요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자, 아말렉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살시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원수됐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7만 5천 명의 이 사람들을 멸살시킨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량한 사람 7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아말렉 역사가 계속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여기에요. 마지막 장면이 이 하만과 7만 5천 명의 후손을 죽인 이 역사 이후로는 아말렉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이 오늘 이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뒤집어놔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뭐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잡아 죽였던 사단의 격에 지금은 사단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단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말렉을 멸절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코 이날의 역사는요 잔인한 역사가 아니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비로소 이날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역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하고 있지만 사울왕도 아말렉 족속을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따로 빼앗고 살려줬어요. 이것이 뭔가요? 우리 안에 죄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 죄의 뿌리를 살려놓은 것이죠. 그 죄의 뿌리를 늘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손들, 하만의 후손들을 다 죽인 것은 그냥 잔인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못 살게 된 그 죄의 뿌리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을 먹고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도록 명령이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자, 바벨론과 바사 제국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을 포로시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 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모르드기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리라고 하는 조서가 온 나라에 공포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두려움의 통곡을 하였지만 결국은 모르드기가 지켰던 그 신앙의 절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아말렉의 후손들을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기가 그 절을 안 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저 모르드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드라마가 뒤집어져 갖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멸절되게 된 것입니다. 50규빗 되는 장대 반전이죠. 하만이 매달렸죠.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하다가 십자가의 반전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도 손을 들어줍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손을 들어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을 때 누가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줬나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더 높은 벼슬을 주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런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세워준 것도요, 누가 세웠어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들을 세워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방 민족의 왕이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요, 그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에스더의 결단을 봅니다.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리라. 그러나 그냥 나가지 않죠.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금식 기도인데 어떠한 금식이냐 하면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온전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자기도 내 신녀들과 다 같이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 에스더의 금식이 어찌면 우리의 그 3일 금식의 유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일 금식의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났는지 봅시다. 에스더가 어떻게 됐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담대함. 어떤 담대함인가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왜요? 3일 금식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영적 충만함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로 준비된 일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 앞에는요, 세상의 규례와 법칙과 상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승리만 있는 승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기도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났는데 왕이 그냥 얼마나 에스더한테 그냥 그 마음을 빼앗겼는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부름받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왕의 관심을 다 잃어버린 에스더였습니다. 왕이 에스더 한두 번 바뀌었어요. 이미 더 관심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런데 그날 3일 금식을 하고 나온 에스더를 보고 뿅 갔습니다. 왕이. 이게 결코 3일 금식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일 금식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실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뒷담화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미스 유니버스가 되는 겁니다. 왜? 눈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에스더를 다시 불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식기도의 의미가 뭔가요? 에스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중보기도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미리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또 한 번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게임입니다.
첫 번째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든지 이게 한 번에 오게 하면은 이게 남자들은 별로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싸게 한 번만 더 잔치를 돌겠습니다. 왕이 더 마음을 막 간절하게 한 다음에 확 큰 제목을 내놓은 거죠. 이때 여러분 또 한 번 절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잔치가 끝난 그날 밤은 왕이 뭐 했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이 못 잤을 때 뭐 했죠? 술 마시지 않고 왕궁일기를 보았어요. 와, 보통 왕들이 잠이 안 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잘 텐데 이날은 웬일인지 왕이 아주 지적인 능력에 다 감성이 떠나서 왕궁일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많은 양의 공중일기 중에서 하필이면은 공중일기가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이렇게 면하게 하는 그런 사실 그 부분만 딱 꺼내서 읽게 됐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에스더만이 왕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왕도 모르게 충성했던 모르드게의 공로가 이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절묘한 우연 같지만은요, 절묘한 하나님의 각본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드라마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요, 드라마보다도 더 놀라운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드라마의 명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건 비천한 자리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음성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